자, 오늘은 십자가에서의 신적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집에 현지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선교사님에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겨울에 이 선교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눈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이렇게 눈을 걷어보았더니 그 아래 어떤 여인이 발가벗고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이가 하나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옷으로 완전히 감아 있었고 안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어머니의 옷으로 너를 보호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품어서 모든 추위를 막아주었다. 그래서 너가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그 희생에 의해서 살아난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배교회 또 창시자였던 도슨 홀트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1956년 6월 18일 날은 뉴욕주에 있는 슈른 호수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쾌속정을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큰 파도가 치자 어떤 소녀 하나가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하나 구할 사람이 없는데 이 도슨 로트맨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구조되었고 그러나 이 중년의 도슨 트로트맨은 힘이 다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평생 누군가를 떠받치고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호수에서 한 소녀의 생명과 또 이 도슨 트로트맨의 생명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해서 인류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인류를 한평생 다 떠받치고 다 살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위해서 인생에 주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들은 다 나쁜 것이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교환했다. 그래서 이 교환은 보통 교환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의 교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신 것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왔고 저주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운 짐승과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가져간 것입니다. 자, 제가 있는 이 왼손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오던 짐승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저주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그에게, 자 여기 제 오른손은 예수님,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어요. 담당했다는 것은 이 죄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싹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께 가고, 사실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의였어요. 의는 예수님께는 이렇게 있었고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사명은 무엇인가?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배도 잃어버리고 마귀 아래 살면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요.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달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욕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하죠.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어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영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영적인 영역에서의 놀라운 신적 교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해도 마음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한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나쁠 때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다르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평화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득 차고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많은 삶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인격적인 존재를 많은 경우에 손상을 입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정에서 손상을 입고 또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손상을 입고 또 학교에서 손상을 입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상을 입고 무엇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까? 언어폭력을 당해서 손상을 입고 또 진짜로 폭력을 당해서 손상을 입고 또 왕따를 당해서 손상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성폭력을 당해서 손상을 입고 또 거절 감정이 생겨서 손상을 입고 섭섭해서 손상을 당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오늘 심리학의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손상을 입을 때, 상처를 입을 때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의 상처가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이는 히틀러가 어릴 때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봤어요. 유대인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봤어요. 뚱뚱한 유대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것을 목격한 히틀러. 여러분, 정권을 잡고 나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괴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입어서 우울증이 오게 합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괴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괴롭혀요. 근데 자신도 왜 그런지 몰라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사악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들은 우리 육신의 상처된 것보다 더 큰 상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을 주시잖아요.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여기까지, 내가 용서해 여기까지, 더 이상 넘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런 게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10,000달란트의 사랑을 주셨다. 어마어마한 달란트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이 헤롯 왕궁에서 1년 예산이 9달란트랍니다.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어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용서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마음에 끼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살면은 여러분이 못 살아요. 여러분이 정신적인 문제도 오지만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울함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해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 다른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기뻐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이 심하고 정말 아프지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통이 너무 컸지만, 또 제자들이 그것으로 해서 근심이 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커요. 놀라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울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퍼야 할 상황인데 기뻐요.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주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속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며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마음을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이 아픔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은 사실은 날로 가면 갈수록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아픔과는 또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치유를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채찍을 맞는 길이었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셔서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나음을 받았다. 실제로 예수님은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치유를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치유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안전병을 일으켜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셔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건강 염려증.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이러지 않을까. 특별히 가족력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력 때문에 자꾸 기다려요. 나도 언제 아프나.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가족력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음을 받게 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네 번째는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주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무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두 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이 창조가 되었어요.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부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신적 교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온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